안녕하세요. 부끄럽고 떨립니다. 저는 9월 21일 날 여기 베델 수양관에 입소했습니다. 여수 요양병원에서 7월 1일부터 한 61일 정도 투병을 했었는데요. 여수에 계신 분들이 이제 복수가 차고 이렇게 심한 경우 그 베델 수양원에 가면 복수를 잘 뺀다고, 베델 수양원은 철저하게 잘해서 치유가 잘 된다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올 2월 18일 날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기 전에 제가 이제 안식일교회 다니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 수술을 하지 말고 베델 수양원에 가보면 어떠겠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는 전혀 그게 귀에 안 들어왔거든요. 당연히 갑상선 암인데, 이제 물론 갑상선 암은 크진 않지만 암인데 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수술을 했어요. 지금 여기 와서 40일 정도 생활하면서 제가 수술했던 것이 참 후회가 많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여기를 병이 걸려서 오지 않고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 때 휴가처럼 와서 쉬었다 갔으면 제가 이런 병이 걸리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제가 돌아가면 직장 동료들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려고요. 뉴스타트 책만 주면 솔직히 생활하기는 힘들잖아요. 여기 와서 일주일이라도 생활해보면 먹는 거, 자는 거, 물 마시는 거, 그런 거 많이 경험할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많이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환자 같지 않다고 그래요. 저 이제 환자가 아니고요. 다 나았습니다. 예. 갑상선 수술을 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수술 후에 애유가 좋진 않았어요. 그 여수 요양병원에서 갑상선 환자들 이렇게 보면 다 썽썽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수 가서도 자다가 이렇게 한기가 들어서, 한속기가 들어서 이렇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몸이 이렇게 축축 처지고, 이게 수술하고 바로 퇴원해서, 수술하고 마취가 깨서 병실에 와갖고 몇 시간 후에 칼슘 쇼크가 왔어요. 갑상선 환자들한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응급사항이거든요. 응급사항이거든요. 응급으로 칼슘 주사를 맞고, 이제 그 쇼크가 이렇게 마비처럼 오는 거예요. 쥐가 내리는 게, 전신에 쥐가 내리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칼슘제를 좀 줘서 먹고, 그래도 계속 제가 이제 느꼈을 때 마비가 자주 오더라고요. 온몸이 저리는 그런 현상이 여수 요양병원에 생활하면서도 그런 걸 자주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여수 요양병원 의사 선생님이 칼슘제를 막는 게 좋겠다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칼슘제를 우리 삼육식품을 사서 먹어도 조금 안 하는 되지만 이렇게 좋아지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진단서를 2주를 끊어주더라고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니까 진단서가 없으면 병가를 못 내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갑상선 암도 암인데 쉴 수 있으면 쉬어라, 직장을 그만둬라, 휴직을 해라, 이런 말들이, 환자들이 자기 형제처럼 그렇게 조언을 해줬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더라고요. 퇴원하고, 전대병원 퇴원하고 일주 후에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서를 더 끊어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갑상선 암은 수술하고 2주 정도 지나면 일상생활이 가능한데 뭔 소리냐, 자기는 과잉 진단을 이렇게 끊어주면 그게 자기도 걸린대요. 이렇게 과잉으로 끊어줄 수 없다. 그래서 안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간 더 생활하고 3월에 이상구 박사님이 오신다 해서 일주는 제가 개인 휴가를 쓰고 사무실에 양의를 구하고 3주 여수 요양병원에서 생활하고 직장에 복귀를 했거든요. 근데 2주 정도 생활할 때는 괜찮은데 3주 지나면서 이제 출근할 때가 되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는지 계속 몸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3월부터는 업무가 바빠지거든요. 교육청에 근무해서 3월부터는 바빠지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또 공석이 되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힘들지만 다행히 우리 팀 직원들이 좋고 과장님이 좋으셨거든요. 많이 배려를 해줘서 되도록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도 성격상 또 눈에 보이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하고 6월 초에 동의원서 치료를 하고 전신 스캔을 했는데
CT 전신 스캔을 하고 나서 폐 전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는 막연하게 힘들면 휴직을 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이제 폐 전이가 됐다고 하니까 정신이 바짝 차려지더라고요. 아, 휴직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직원들한테 서로 미안하고 저도 이제 이게 26년간 이거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휴직을 하고 7월 1일부터 이제 요양병원에서 했습니다. 전 이제 요양병원에 있으면 사람들이 갔다 오는 코스가 있어요. 이상구 박사님 뉴스타트 센터를 해서 여기 베델 세양원을 해서 요수요양병원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베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말을 해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배가 고프단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한번 와봐야지 마음은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9월 3일 날 이제 제가 이제 전대를 다니다가 계속 점점 안 좋은 느낌이 들어서 직장 생활하고 호르몬제를 먹어야 되니까 제가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은 병원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접근성 있는 가까운 데로 했는데 이게 아니다 싶어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권위자가 있는 강남 세브란스로 이제 옮겼어요. 그리고 7월 달에 가고 9월 달에 갔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폐 전이가 있기 때문에 알다시피 항암은 자기들한테도 돈이 되잖아요. 이제 저는 수술을 다른 병원에 셌고 그래서 이제 동연소 치료 항암을 한 번 더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했었는데 저희 남편은 했으면 하더라고요. 이제 수술하고 나서 자기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몸이 또 안 좋아진 것 같고 또 동연소 치료하면은 좋아질 것 같았는데 또 전이가 있다고 하니까 남편은 붙들고 싶겠죠. 저희 남편도 젊거든요. 저는 45이고 남편은 46이고 아기들도 고1 남자애 하나 있고 초3 남자애 있거든요. 아직은 엄마 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남편 말을 무시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병원에는 알았다고 하고 이제 12월 3일 날 동연소 치료 일정은 잡아놓고는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남편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여기서 좋아지면 안 할 거다. 항암의 그 안 좋은 점, 폐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근데 남편은 이제 이론성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은 이것만 하면 곧 나을 것처럼 말을 하니까 붙들고 싶은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동위원소 치료를 할 때는 그 방사선 캡슐 용량을 정하거든요. 전대에 샀을 때 100mg도 고용량인데 강남 세브란스 할 때 200mg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동위원소 치료하기 일주일 전에 체크를 하고 용량을 그때 정하자고.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한테는 그때 가서 검사를 해보고 혈액에 그 저번보다 9월 3일 날 갔을 때보다 수치가 낮아지면 나는 하지 않겠다. 이번에 왔을 때도 내가 말했거든요. 일단 병원은 그때 11월 23일 날 가는 병원도 안 간다고 하니까 신랑은 겁이 났는데 그래도 거기는 간다고 하니까 지금 일단은 안심이 됐어요. 신랑은.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질병 쪽으로는 폐 전이가 있지만 제가 40일간 여기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병이 문제가 아니구나. 제 신앙생활에 많이 점검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삼육대학교 그 농알 나오면은 어린이 성경학교 때부터 우리 안식일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이것이 내가 평생 지켜야 될 신앙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발바닥 신앙을 한 거예요. 우리 가족이 아무도 믿지를 않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남멸한계고 엄마도 남멸한계였어요. 제가 엄청 많은 구박을 당하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제 기도 제목이 언제나 우리 가족이 교회에 나와서 같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보는 게 꿈이었는데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진짜 우리 엄마가 성격도 강하고 굉장히 생활력도 강하고 동네에서는 그래도 소문이 났어요. 좀 안 좋은 쪽으로도 났죠. 좋은 쪽으로도 났지만 그래서 우리 엄마 성품상 신앙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를 다니셔요. 집사직분도 받고 있고 그래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건 없구나. 제가 길게는 살진 않았지만 제 인생 구비구비에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폐진이가 남들은 이제 갑상선 암 하면 그건 암도 아니야. 그렇게 말해요. 간암이나 위암이나 폐암이나 자기의 그 중병에 비해서는 물론 갑상선 암은 그 진행이 좀 늦어요. 좀 그 점은 좋기는 하죠. 그렇지만 저한테는 이제 큰 병이죠. 근데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영생에 소망만 있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물론 아이들이 어리고 제가 조금 더 애들한테 해줘야 될 것은 있지만 근데 이제 다 편안해졌어요. 그 원장님 말씀 듣고 제가 그냥 막연하게 어렵게 생각했던 신앙생활의 그 선배나 모본을 본 것 같고 앞으로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직장 생활했거든요. 저 직장에서나 친구들이나 시댁이나 친척이나 저 하면 진짜 열심히 살고 성실한 사람으로 다 인정은 해줘요. 근데 저는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잘 살지는 못했다는 생각을 여기 와서 진짜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다. 네, 이제 열심히 안 하고 절제하면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신앙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지만은 제가 요수요양병원에서도 보면 이렇게 투병하면서 신앙이 없다가 이렇게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 보면 굉장히 투병을 편안하게 하시더라고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편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는 주위에 친한 사람이 있으면 침례를 받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자기가 작정을 하지도 않고 준비가 되지 않은데 침례만 받을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 말씀, 예수쟁이 이렇게 거부만 하지 마시고 정말 저희가 힘들 때 무의식 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다 이렇게 전두엽에 그걸 심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에 뭘 원하는지 마음이 원하는지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면 그대로 순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침례를 받고 투병 생활을 하면 치유도 빠르고 굉장히 편하게 투병을 하시더라고요. 각자의 자기 몫이고 주님께서 다 예비하시니까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서없는 이야기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메시아 2권 제45장 다가오는 십자가를 읽으면서 좋은 구절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자신의 상과 고난이 제자들의 상과 고난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게 죽는 방법이었다. 사형수들은 자기가 죽을 곳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했다. 이 말씀은 자신들을 예수님께 얼마나 철저하게 굴복시켜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네. 제가 어젯밤에 말씀드렸던 문선영 자매, 그저께 이렇게 이제 나갔던 그 자매가 영상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영상이 아니구나. 음성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계신 환우 여러분들께 꼭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 글 좀 이렇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팀 베델 가족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까지 여러분과 함께 생활했던 문선영입니다. 하동을 떠난 지 겨우 사흘 지났는데 서울의 탁한 공기 때문인지 하동의 맑은 공기가 더욱 그립습니다. 목사님께서 안식일에 베델 환우분들께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간증을 부탁하셨는데 솔직히 간증이라고 하니까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을 했다가 베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힘과 용기를 드릴 수 있을까 싶어 용기를 내어보았습니다.
저는 올 4월 비인도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매일 30회 받았습니다. 6주간 계속된 치료로 침샘이 마르고 미각을 잃어 음식이 종이 씹는 맛이 없고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몸은 자꾸 여유어 갔으며 마음도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이모부 내외께서 7월에 베델 수양원에 함께 가자고 권유하셨는데 솔직히 시골 생활도 겁이 났고 나와는 다른 종교 기관이었던 것도 환자분들이랑 함께 지내는 것도 두렵고 겁이 났습니다. 이모부가 많이 호전되시고 10월에 다시 베델에 가신다고 권유하실 때는 어떤 마음인지 잠깐 다녀와 볼까라는 충동이 생겼고 3, 4일 지내다가 힘들면 그냥 돌아가야지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베델에 들어올 때 제 상태는 코안의 암세포는 육안으로는 없어졌지만 지난달에 찍은 CT 사진상에는 남아있었기 때문에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음식, 비싼 건강식품을 먹어도 소화력이 문제인지 배가 불편했고 기력이 없어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답니다. 여기저기 근육통으로 숙면을 취할 수가 없었고요. 옆구리 쪽이 너무 아파서 혹시 다른 데 이상이 생긴 건 아닌지 가끔 코가 막히면 재발된 건 아닌가 이런 근심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베델에 와서 원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 베델의 문을 두드렸을 때는 음식, 잠, 물, 운동 등 생활 습관적인 것에만 비중을 두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니 이것이 최우선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고 자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과 정신의 피폐함과 두려움은 이런 것들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종교 그리고 주님을 모셨지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고 그러면서 원장님과 목사님의 성경 강의를 들으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린이 성경부터 읽기 시작했고 산에 올라다니면서 산책하면서 생활 중에 어색했지만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해 보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세례까지 받은 제가 종교를 쉽게 바꾸고 싶지는 않다고 종교를 바꾼다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다는 제 속마음을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어떤 종교를 가졌냐, 종교를 바꿔야 된다, 이건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서 선영 씨 안에 벌써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제 안에 수많은 두려움은 하나님을 진정 만난다면 자연적으로 없어진다는 말과 함께요. 베델에서 저는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중 가장 값진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라 생각됩니다. 암이란 병은 완치도 부치도 없잖아요. 어제 병원에서 괜찮다라고 들었어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안답니다. 하지만 그냥 이렇게 예전에 살았던 것처럼 살고 싶지는 않고 새롭게 태어나고 싶은데 새롭게 태어나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안답니다. 원장님, 목사님 말씀처럼 죽음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가족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다른 분들을 위해 나누며 봉사하는 그런 삶도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런 질병과 고난을 내게 주셨고 이 고난이 제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 와서 매일 아침 천수답의 새벽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베델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베델 가족들 모두 병마에서 꼭 쾌유하게 하시고 고통 없애주시며 평안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서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부탁이 있는데요. 꼭 나와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런 거 좀 보내주세요. 제가 좀 해도 괜찮은 부탁이죠? 누구를 위한 부탁일까요? 여러분을 위한 부탁입니다. 꼭 나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에 참 마음이 울렸어요. 봉사하고 싶다고, 나눠주고 싶다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자이실 줄은 모르겠지만 사실 가진 걸로 나누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병으로부터 구원받은 경험의 노래를 나누는 것은 정말 귀하고 값진 것이 될 겁니다. 그냥 나으려고 낳지 마시고 나누려고 낳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요, 앞서 번에도 했는데요, 중국에서 왔어요. 이미 복수가 왔는데요, 예. 간은 다 치면 막 폐도 다 물이 꼴딱 차서 죽는다고 해서 한국도 비행기 타고 도착하기 전에 내가 숨 넘어간다 했어요. 근데 도중에서 숨 넘어가도 나는 여기로 오겠다. 그래서 이래 왔는데 와서 한 열가량은 밥 위에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도 그냥 그렇습니다. 집에서 계속 밥 못 먹던 그 상태로 그렇게 왔지요. 그래 와서 내 9월 14날에 여기를 도착했는데요. 이래 처음 안식일 샜는데 와서 첫날부터 가스가 좀 덜 차고 원장님이 약을 먹지 말라고 집에서는 물이 찬 데다 가스까지 차놓으니까 얘 발을 앉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그저 차라리 그 자리에서 숨 넘어갔으면 얘 편안하고 좋겠습니다. 그래 나는 여기로는 목적이가 의사들도 정말 과학적으로 진단냈으니 죽는 거는 판결이고 여기를 어떤 목적으로 왔는가 하면 나는 목숨을 내 연장하자고 온 것이 아닙니다. 어쩐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99년도에 이 재림교회 들어왔지요. 들어와가지고서리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안식일에 그냥 이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딘가는 그냥 허전한 감이 났어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 믿고 있나? 진실로 순종하고 있나? 이게 나절로 그냥 의심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병이 나고 나니 어딘가 내가 부족하고 불순종한 면이 있어서 이렇게 됐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다가 도중에 죽든지 가서 하룻밤 지내고 죽더라도 진정으로 내 하나님 만나고 죽어야 되겠다. 이 마음 먹고 왔어요. 나는 그래서 와서 첫날에 지내보니까 기실 여기서 차에 척 내리니 마음이가 평안이 들어옵니다. 숨이 막 올리차서 바로 쉬지도 못해서 이랬댔어요. 그랬던 게 별로 마음이 평안한 감이 느끼면서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따뜻이 안아주는 이런 감이 납니다요. 그래 첫날 저녁 이래 자는데 약은 먹지 말라니까 내가 뭐 살자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먹지 말라면 안 먹었댔어요. 약을 꽁쳐놓고 서리 먹지 않고 이래서 죽으면 죽지. 하나님 내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병든 거는 어딘가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라고 내야 합니다. 때문에 나를 용서하고 내 이 부족한 인간이 죄에 물들어서 생각나지 않은 죄를 내가 생각나서 예수님 앞에가 용서받게 도와주시오. 이 기도밖에 안 했어요. 병 고쳐주시오나 이 말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내가 불순종이 그 죄의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가책을 느꼈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자체입니다. 사실 부끄럽습니다. 왜서요? 정말 우리 동네에서도 15년 넘다나니 너는 고기를 아예 먹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공기만 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해요. 그러던 게 봐라. 그런 결과가 그렇게 병났다. 이러니까는 바깥에도 안 나갔어요. 집에 석 달 누워 앓으면서도 문을 꼭 닫고는
변을 볼라 바깥에 나오고 소변은 집에서 봐서 쏟아내졌어요. 부끄럽습니다. 내가 알는 것보다 하나님 영광 가려는 게 이게 더 미안하고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안 되겠다. 내가 반시간 살고 죽더라도 하나님 만나가지고서리 하나님 뒤에 내가 좀 우리 데서 중에서 립공 속죄를 해요. 이렇게 죄 지은 거 다시 이렇게 회복해서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이 됐으면 나는 이 시간에 눈 감아도 원이 없겠다. 이 생각을 바라봤는데요. 첫 안식 세는 그 금요일날 저녁, 토요일날 저녁 자고 나니까 정말 저 정집사님이 매일 와서 정말 감사해요. 매일 와서 기도해주고 내 병이 돼서 그랬는데 이렇게 이랬댔어요. 근데 이틀 밤 자고 나니 쭉 들어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할 일이 있는가요? 내가 아직 사명이 짙었는가요? 부족한 나를 이렇게 지켜주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 병, 나는 병이 낫는 것보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게 나를 도와주시오. 나는 부족해서 내 마음이 지금 아직 예수님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나는 그래서 나는 크게 경험은 없지만은 병 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 뒤에 병이 떨어지는 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함께 했어. 그러니 여러분들도 나보다 그새 더 아시는 분들이 다 여기 더 낫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공동한 점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이 마음이면 우리 하나님이 병은 뒤따라서 고쳐지는 게 자연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만큼 이렇게 오래 앓으니까 감각이 알립니다. 이렇게 복수가 이렇게 이 다리를 이렇게 발로 나갑니다. 그래 요 먼저 안식일 그때만 해도 요만이 있었댔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티를 내지 않고요. 다 나았다 했는데 이래 보면은 요 발목인데 요만큼 아직 있지요. 근데 요 이번 24, 25 안식일 있잖아요. 몽땅 빠졌어요. 예, 몽땅 빠졌어요. 그러네 하나님 이 부족한 자식 오늘까지 지켜주고 이렇게 치료해 주신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마음속에 내가 좀 어디 좀 저울이 모자란 데 있어서 강합니다. 자가 쉽게 없어 앉아요. 내 이렇게 성격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르나 없이 하게 도와주세요.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지금 밤낮 부르짖는 게 그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을 나를 항상 이렇게 사랑해주고 안아준데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 사랑을 우리 허상 나누며 허상 사랑하면서 우리 병과 투쟁에서 첫째로 가는 하나님 우리 받아들이기시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어제 이어서 길이신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짧게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나세요?
어떤 길이요? 내가 찾는 길이 아니라 무슨 길? 나를 찾아오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맨날 가출했는데 저희 집에 맨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예, 저희 어머니께서 날마다 저를 찾아 헤매셨어요. 그래서 제 손을 딱 잡는 그 순간에 저희 집 가는 길이 제게 열린 거였죠. 제가 다닌 곳도 길이었지만 그거는 제가 살 길이 아니었고 진짜 살 길은 저를 찾아 나선 제 어머님이 제게 살 길이었어요. 이 땅에서 우리들은 많은 일들을 하며 삽니다. 성실하게 살았죠. 열심히 쏘다니셨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다닌 길들이 삶의 길, 생명의 길이던가요? 아니요.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진지하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길을 걸었는가에 따라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생명의 길이신 예수의 길, 내가 많이 찾아다녀도 그냥 방황하고 헤매기만 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서 길 잃은 양에게 목자가 찾아오듯이 잃어버려진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가 내게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읽은 이 삭개오 이야기에서도 그런 예수님의 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아시는 것처럼 세리장이었어요. 그의 이 당시 세리는 그야말로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온 사회의 지탄을 받는 매국노였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 삭개오는 키까지 작으니까 정말 사람들이 멸시하고 깔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소원을 하나 갖게 되었는데 예수를 보고 싶었어요. 읽은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주쯤에 일어난 일이에요. 한 일주일 요상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굳이 이 여리고를 들러서 지나가시는데 1절 말씀에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는 이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 그냥 스쳐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서 들어온 게 아니고 바쁘게 스쳐 지나가는 식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도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위한 봉사를 하지 않으시고 그저 스쳐 지나가듯이 그리 지나가셨는가? 이 여리고라는 성은 예수님에게 있어 가장 가슴 아픈 성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먼저 무너뜨린 성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무너뜨렸죠? 하루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총 13바퀴를 돌고 어떻게 했어요? 와, 함성을 질렀어요. 와인지 예수님인지 모르겠어요. 함성을 질렀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견고하고 높은 성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어요. 물리학적으로 그 소리가 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물리학적으로도. 하지만 그 성은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셨다 그랬어요. 너무도 죄악 가운데 있는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무너뜨리시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다시 이 성을 뭐 하지 말라? 건축하지 말라. 이 성을 다시 건축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초를 쌓을 때 무엇을? 큰아들을. 문을 달 때 뭐를? 계좌를 잃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비의 죄는 아비의로 끝나야 되는데 이 죄는 얼마나 큰 죄인지 아비의 죄 때문에 누가 죽어요? 이 성경에 유래를 찾을 길이 없는 기이한 형벌이
선고된 곳이었어요. 근데 그 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재건된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 성을 이렇게 지을 때 그 이렇게 희일이었습니까? 이렇게 장자와 계좌를 잃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두려워서라도 거기 안 살거나 피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많이 살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여리고가 신시가지까지 생긴 거예요. 예수님에게 여리고성은 정말 이렇게 이 불순종과 배신의 성이었어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성. 더구나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주님께서 그 자신의 말씀을 거역한 이 성을 굳이 지나가고 싶으셨겠어요? 저 같으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지나가셨어요?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왜 보고 싶어졌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진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인 거예요. 날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삭개오의 가슴을 녹인 거예요. 그러니 삭개오가 보고 싶어진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초청이었어요. 예수님이 부르신 거죠.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래서 이 삭개오 돌 같은 마음도 녹아서 예수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갖게 하시고는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 이렇게 반시각 예, 그만큼 살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소원 누가 주신 걸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빨리 죽어야지. 그러신 분 치고 진짜 죽고 싶어 한 번 못 봤어요. 죽을 때 다 됐을 때 진짜 죽고 싶어 한 분은 좀 못 봤어요. 다 이건 입에 붙은 말이에요. 죽어야지. 사람은 살고 싶어요. 아니신 분 좀 손 들어보세요. 저도 있잖아요. 오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제 생명이 초연하다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교회가 나를 부른다면, 내 목숨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란다면 언제든지 나 올려놓겠다는 결심으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밤 꿈을 꾸는데 제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느낌이 정말 끝도 없는 깊은 어떤 이렇게 이 구덩이에 제가 계속 빠져들어간 느낌인데 다시 그런 꿈 꾸고 싶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걸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반시간만이라도란 마음이 생길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초청이에요. 소원이에요. 그 소원에 응하면 어떤 길이 열려요? 그래서 여기 오셨더니 저렇게 싹 나가셔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자신을 위해서 이루시는 감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소원에 자꾸만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원에 천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소원 좀 들어보시고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삭개오가 그래서 이제 이게 예수님이 오신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정말로 보고 싶어 나갔는데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재밌어요. 왜 거기 올라왔는가?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딱 보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실 것 같아요? 저기로 가시겠네 싶어서 그리 갔다는 겁니다. 이 삭개오는 똑똑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삭개오가
뭔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정작 거기서 예수님을 이렇게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로 오신 주님은 뭐라 그러셔요? 삭개오야, 뭐하라? 내려오라. 여기가 아니고 어디다? 네가 잘 짚었다 잘못 짚었다? 네? 네가 나를 만나는 장소를 잘 예측했다 잘못했다? 예측 똑바로 못한 거죠.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 계신데? 삭개오 집 가고 계신데 삭개오는 지금 어디로 와 있어요? 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생각조차 하기 싫은 성 여리고를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당신의 목숨이 일주일여밖에 남지 않은 그렇게 중요하고 긴박한 순간에도 그분께서 하신 일은 자신의 소원을 받아들인 한 사람을 만나서 그를 붙들고 살리시는 것이 예수의 소원이었고 삶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소원을 받아들인 그 어느 분이 계신다 한들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와 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고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이 생명이 끊어진 순간에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살려주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삭개오가 찾아간 것입니까? 예수님이 찾아온 것입니까? 무엇이 길이었습니까? 삭개오가 도무지 예수를 만날 길을 찾지 못해서 길 아닌 뽕나무로 올라왔습니다. 돌 모아가 나무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길이었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길은 그것이 아니라 빨리 내려와서 집에 가자고. 삭개오의 집으로 예수님의 길이 열렸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내가 앞서 예측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삭개오가 그날 어디에 있었던 예수님이 찾아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길 잃은 양이 어디서 헤매고 있던 양은 목자는 찾아갑니까? 안 갑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정말 애타는 마음을 가지신 여러분, 주님이 나를 찾아내실 것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길을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 자신이 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거기가 길이 아니고 내가 길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기가 길이에요.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이 먼저 배운 거, 선입견, 편견들이 다 여러분의 울타리이고 길이십니다. 익숙한 그 길 위에는 나머지는 잘 안 받아들이고 잘 안 갑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깊은 곳을 향해서는 안 가는 거죠. 주님은 네가 아는 그 길 말고 내 길로 가자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길이다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을 포기할 줄 아시게 되기 바랍니다. 이 삭개오가 길인 줄 알고 올라왔던 그 나무에서 예수님 뭐라 하신다고요? 속히 내려오라고. 거기는 뭐가 아니라고? 길이 아니라고. 네가 찾아내는 길이 아니니 너를 찾아온 말씀의 길, 이 예수의 길을 붙들고 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길이요 방법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개정판 성경에는 제대로 이렇게 묘사가 안 되어 있는데 옛날 한글 개혁판에는 5절 말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가 아니고 우러러 보시고라고 했어요.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누구를요? 삭개오 평생에 자기를 우러러 본 사람이 단 한 명인데 있었을까요? 자기 직업 때문에도
멸시를 받았어요. 키 때문에 삭개를 우러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작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저를 우러러보는 사람들은 애들밖에 없습니다. 다 저보다 크니까 내려다보죠. 깔봄만 당하던 사람 삭개오에게 주님은 그의 발밑에 서셔서 그를 우러러 보셨다 했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우러러 보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멸시받는다 할지라도 그분에게는 천하보다 귀한 소중한 영혼이고 자식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도 우러러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못나고 내가 연약하면 할수록 못난 자식 부모가 더 가슴에 묻고 있는 것처럼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꼭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좀 이렇게 상상을 해보셔요. 이 삭개오가 나무 가지에 앉아있고 예수님은 그 밑에 서셔서 위를 우러보시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모습이 사실은 제가 볼 때 이 영어로 understand 내 모습이에요. 삭개오의 발밑에서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understand. 사람을 이해하고 안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대충 봐서 아프시죠? 이해합니다. 이게 아니고 단 누구도 보지 못한 그의 가장 밑바닥까지라도 헤아리시는 그것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주님은 우리를 정말로 이해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단 한 번도 자기 밑에 자기를 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의 발바닥을 볼 수 있던 정말 낮은 주님, 우리들의 예수님. 이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길이다라고 묘사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내 머리 위에 있습니까? 내 발밑에 있습니까? 내가 어떤 길을 걷는다고 할 때 그 길은 반드시 내 발밑에 있어야 길 아닌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머리 위에 있는 것도 길인가요? 내가 걷는 길이 될 수 있나요? 아니요. 내가 가는 길은 반드시 내 발밑에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이 예수님이라 했기 때문에 그분은 길이라고 할 때 언제나 우리 발밑에 깔려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우러러 보시고 감싸 안으시고 계시는 길이라는 것을 꼭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인디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느 사람의 목하신 인디언 신발을 이렇게 3주간인가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발밑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며 받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바깥에 새들이 많죠. 아침마다 새소리가 아주 아름답죠. 그죠? 근데 저 새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날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거.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날개요? 날개가 있어도 새가 못 날아요. 처음에 이렇게 잘못되면. 새는 날개로 날아오는 게 아니고 다리로 날아오릅니다. 다리로 이렇게 발로 이렇게 탁 박차면서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이 비행력은 발에 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이 무술의 고수들은 새를 갖고 놀았다 그래요. 새를 딱 이렇게 올려놓군요. 새가 이렇게 도망가려고 발로 탁 차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차기 전에 이렇게 새가 이렇게 움찔하는 그런 걸 느끼는 거죠. 그러면은 새가 발로 차는 것만큼만 살짝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디뎠는데 발이 푹 꺼져 있는 거예요. 뛰어오를 수 있겠어요? 못 뛰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오려면 살짝 꺼트리고 날아오려고 그러면 살짝 꺼트리고 그렇게 새를 갖고 놀았다 그래요. 길이 뭔가? 우리가 뛰어오를 수 있도록 해주는 도약대인 것입니다. 걸을 걷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꺼져버리면 못 걷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받쳐주는 우리들의 버팀목이시고 지지대인 것입니다. 예수 없이 우리들이 어떤 길을 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예수를 필요한 만큼 끌어다 쓰지 마시고 예수라는 토대 위에, 기본 위에 내 삶을 세워가시는 정말 희망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그런 길이셨습니다. 삭개오라는 완전히 망가져버린 인생,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고 지탄받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함께 주무시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아들로 세우신, 구원의 아들로 선포하시는 우리 망가진 인생들을 온 세상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멋진 분이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길을 걸으시기를. 그래서 내 잠시의 어려움과 질병의 아픔들이 이 주님의 길 때문에 더 큰 도약대가 되는 그런 삶을 꼭 함께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창세기 3장 8절로 9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는 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죄를 알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숨어버렸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데 꼭 숨어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인데 자식이 아버지가 부르는데 숨어버린 거예요. 죄는 관계를 깨뜨립니다.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근데 그런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언약을 주시죠. 죽기는 죽는데 어떻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예. 여자가 깨뜨려야죠. 왜 여자의 후손이 깨뜨려요? 여자가 죽는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것은 희망과 복음이었죠. 그리고 이 하와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잉태, 출산을 허락하셔요. 물론 그 덕분에 이 세상에 있는 짐승들 중에서, 사람은 짐승이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새끼를 낳는 모든 이게 동물들 중에서 사람이 제일 고통스럽게 애를 낳게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하와 할머니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하와 때문에 고생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울지언정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와란 이름의 뜻은 생명의 어미란 뜻이에요. 죽어 마땅한데 어떻게 해주셨어요? 생명의 어미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소중한 일을 한 가지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쫓겨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은 그 에덴의 이렇게 동편에다가 그룹, 하나님의 호위천사입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아담과 하와가 못 들어오도록 막았다라는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룹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최측근 호위천사예요. 최고 높은 계급의 천사예요. 여러분, 대통령 경호실장이 있는 곳에 누가 있을까요? 맞습니까? 물론 대통령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대통령 경호실장이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실장이 여기 있단 말은 대통령도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그룹 천사가 있다는 말은 누가 있다는 뜻일까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룹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룹 천사가 여기 와 있단 말은 누가 와 있다는 뜻이래요?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와 있다는 뜻이에요. 뭐 하려고? 생명나무 열매 못 따먹게 막으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없는 분이세요? 천사 하나가 나왔더니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 가장 약한 천사 하나만 보대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생명나무 실과 못 먹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죠. 그리고 진짜 못 먹게 할 거면은 보이는데 두고 못 먹게 하는 건 고문이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어릴 때 가끔 이제 손님들 오시면 과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게 눈에 보이면 어때요, 저희가? 아리삼삼하면 뭐 누워도 그 생각 나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제 어머니께서는 절대로 안 보이는 데다 숨기셨어요. 그러면은 볼 때 말고는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실과를 못 먹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치워버리면 돼, 그죠? 못 보게 하고 치워버리면 되지. 아니, 뭐 하려고 저기 보이게 놔두고는 누구까지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여기 화염검이라고 표현된 건요,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의 영광, 쉐키나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그룹들도 있고 쉐키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보좌가 직접 와 있는 곳이에요. 생명나무 못 따먹게 막으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고 못나고 힘없는 분이셔서요? 아니요. 그럼 뭐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에덴의 동편에서 계속 지키고 계셨던 이유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의 기별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아들아, 딸아, 지금 비록 너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낙원에서 쫓겨났지만은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저기 보이는 저 생명나무 열매, 저거 내가 반드시 먹게 해줄게. 내가 내 보좌를 걸고 약속해 줄게. 여러분, 생명나무를 지켰다 그랬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 그랬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잃어버릴까봐, 생명나무와 낙원을 잃어버릴까봐, 돌아가야 할 그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를 친히 움직이셔서 생명나무 길 앞에서 지키고 계신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저 길을 잊어먹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보좌를 걸고 지켜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아직도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생명나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 그 나무 열매 따먹고 영생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손짓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예수 그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함께 꿰뚫어 보는 희망 있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어릴 때 이게 뭐 이 오일 쇼크가 온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소유값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막 힘들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게 부러우니까 석유 이야기를 선생님들이 가끔 학교에서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중동에 가면은 그냥 이렇게 국만 뚫으면 석유가 난다고. 뭐 진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자면 그런 책이에요. 이 성경을 믿음으로 딱 뚫으면 다 뭐가 있어요? 전부 다 생명나무로 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 지키고 있어요. 낙심하지 말라고. 오늘 너희들의 모습으로 절망하지 말라고. 내가 죄인이지만, 죄인 중에서도 이제는 몸까지 상해버린 병자이지만 너희를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좌를 걸고 하는 약속을 보고 생명나무 길을 좀 보면서 희망을 가지라고요.
여러분 누구인지 아세요?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길을 너를 위해 지키고 있으니까 희망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이까지 불러서 듣게 하신 소중한 분들이셔. 아닌 것 같습니까? 우리 정성자 집사님 여기 왜 왔어요? 방글라데시에서. 하나님이 이 희망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더라도 그 너머에 있는 생명나무길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정말로 큰 행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밟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이야 이렇게 아스팔트 포장을 합니다만 예전에 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혹시 아셔요? 어떻게 하면 길이 만들어져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공사해서 만듭니까? 아니에요. 예. 산을 안 넘어가는 길이 만들어질 때는요, 처음엔 짐승들이 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조금 이렇게 길 같아 보이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다니다 보면은 길이 밟히고 땅이 밟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거기가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는 길이죠. 길은 어떤 의미에서 희망이고 방법이고 생명이에요. 아픈 사람이 저 산 넘어 병가에 산다면은 길은 그 사람에게 생명이죠. 근데 누군가에는 생명이 되는 그 길은 그 길의 근본이던 땅의 입장에서는 죽음이에요. 땅이 땅으로 살아있으면 절대 길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땅에 식물들이 자라오르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그 길 다닐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계속 짓밟혀서 이제는 그 수많은 풀씨들이 떨어져도 뿌리조차 내릴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굳어버리고 죽어버린 땅이 길이 아니던가요? 그러므로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길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의 살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랑의 호소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죽음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께서 길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모든 살 길이 다 끊어져 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길이시고, 그래서 주님은 내가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간절하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사한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언젠가 제가 기회가 되어서 성소론을 알려드릴 기회가 있다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이 이야기는 성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있는데 예수님의 길이 그 휘장을 뚫고 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예수의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새롭고 산 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산 길이란 말의 원어는 도살당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들에게는 산 길이지만은 산 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죽어주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에게는 산 길이라도 땅으로는 죽은 길인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살 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죽게 하시고 그 몸 가운데로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말할 수 없는 감사함과 기쁨으로 걸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흘려놓으신 그 놀라운 희생을 단 하나라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애들 위해서 뭘 맛있는 걸 만든다고 잔뜩 해놨는데 애들이 대충만 한번 맛보고는 픽 나가버리면 저희 집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죠? 다 아시죠? 그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자신이 죽으면서까지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정작 그 길을 걸어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 길과 상관없는 다른 길만 걷고 있다면 하나님 가슴이 어떠실까요? 그러므로 만들어 놓으신 주님의 길은 정말 죄송하고 아프고 그러나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열심히 걷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 어릴 때 가장 좋아하던 놀이가 뭐냐면 제 배 위에 올라오는 거였어요. 제가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제 위에 올라와서 뛰는 거예요. 제가 배가 좀 약합니다. 타고나길 제가 약해요. 근데 이것들이 맨날 올라 굴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아파요. 뭐 자식들이 하는 건 안 아프다는데 되게 아팠어요, 저는. 아프다가 안 할까요? 아니요. 아픈 거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데 아픔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마음이 행복했어요, 저는. 야, 이것들이 나 같은 걸 애비라고. 전 아이들 클 때 옷 한 벌, 신발 한 벌 사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아이들 위해서 제가 뭘 해줘 본 게 없어요. 애비 노릇 해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애비를 애비라고 가면은 그냥 좋아서 매달리고 저기 올라서 굴리고 뛰면은 그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제 마음속에. 저는 지금도 애들이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소원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정말 딱 하나 소원은 제가 어릴 때, 아이들 어릴 때로 돌아가서 아빠 노릇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게 우리 주님 마음 같아. 애비 배가 아프든 말든 그냥 애비가 좋아서 막 뛰고 굴리는 그 아이들의 정말 천진난만한 그런 만행이 제 마음속에 그런 큰 기쁨이 되는 것 이상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를 더 많이 흘리고 바르면 바를수록 주님이 더 뿌듯해 하시고 행복해 하심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죄 짓는 죄인이 아니라 깨닫는 죄인이 되어서 주님, 저 또 이런 죄 지었어요. 또 이런 죄를 발견했어요. 저 용서해 주실 거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죄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때마다 정말 파한대소하시면서 저를 콱 끌어안으시는 그 예수님을 제가 맛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비결, 진정한 회개 길로 모든 사람들이 들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의인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의인은 구원 못 받아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죄인이 구원받지. 건강한 사람이 치료될 수 있습니까? 길이 없어요. 아픈 사람이 치료받죠. 근데 주님은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당신들을 부르셨다고요.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환자를 주님이 불러서 고쳐주시려고 오셨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그분 앞에 죄인으로 나가시고 환자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되게 아픈데 내가 나를 못 고쳐요.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 죄를 버리고 싶은데 안 버려져요. 하나님, 내 죄 좀 가져가 주세요. 내 병 좀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 기도를 들으실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 주님은 길이시니까. 밟히기 위해 만들어진 길. 밟히면 밟힐수록 그 존재 가치가 빛이 나고 행복해지는 그런 길이시니까. 여러분, 주님 좀 괴롭히지 않으시겠습니까? 못할 짓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우리 중에 섬기는 자로 와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섬기는 자로 오셨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섬김을 받아야죠. 고상해서 섬김 받는다는 것이 톡 까놓고 말해서 부려먹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 하자고요? 그분이 섬기는 자로 오셨다면 우린 좀 앞으로 예수님 좀 뭐 하자고요? 좀 많이 부려먹자고요. 좀 많이 좀 밟고 살자고요. 주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나 잘났다 소리 하지 마시고요. 주님 이제도 가져가시고 이 아픔도 가져가시고 주님을 좀 많이 부려먹는, 그분이 나를 많이 좀 섬기게 해주는, 그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분은 길이십니다. 내가 그 길 위에 서 주기를 바라시고 밟아주기를 바라시는 길이십니다. 그 길을 배우신 오늘 여러분들의 이후 삶은 그 주님의 길을 마음껏 누리고 짓밟고 부려먹는 멋진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마음껏 누리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